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쪽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다 함께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므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밝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의지를 들여 순종하고자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가정을 보내주시고 함께 주님의 복음 공동체를 이루며 예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늘 신실하게 선포되고 복음을 가르치게 하시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거듭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 터전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9년을 마무리하며 이제 2020년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에게 목표를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위정자들이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분별력 있게 이 나라가 평안함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과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되길 사모합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람과 물질이 준비되어져 우리 주님 문 여시는 그날 우리가 달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워 참으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우리가 쓰임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을 섬기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온 여러 외국인 이주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열방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강해 7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에스라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백성들이 거기 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주 정책을 펼쳤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로 부름받았던 지도자 스룹바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완수하였습니다.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내 그 일을 수행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성전이 회파된 지 딱 70년 만에 예언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에스라라 하는 학자 겸 제사장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일, 또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에스라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닥사스다 왕 7년째 되는 때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루지는 않지만 그 이전에 다리오 왕도 함께 있었고 아하수에로 왕도 있었으면서 에스더 왕비가 당시에 제국의 왕비로서의 그 모습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시간이 차차로 흘러갑니다.
에스라가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고 그들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떠오르며 참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잘못되었던 혼합 결혼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경계를 받고 회개를 촉구하였던 일을 마지막으로 에스라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이 일이 완수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주인공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오늘 이 내용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벌써 아닥사스다 왕 7년과 20년, 그러니까 13년의 차이를 두고 느헤미야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직 고국으로 돌아가 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고국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 20년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감동시키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스르월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정보를 듣습니다. 기슬로월은 우리 달력으로 표현하자면 10월 달에서 11월 달, 우리가 지금 11월 달 지나가고 있죠. 겨울에 초입에 들어가는 그 시기입니다. 이때에 느헤미야는 어디에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다고 표현하냐면 수산궁에 함께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산궁은 겨울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국에서 여름에 왕이 거하는 곳도 있고 겨울에 거하는 곳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춥기 때문에 좀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옮겨와서 지내는 날이 있습니다. 약 3, 4개월 정도 겨울이 지나간 뒤에 다시 옮겨가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듣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느헤미야는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으로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을 맡는다 이 표현은 왕의 음식을 관장하는 관원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왕을 살해하려는 그런 음모들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음식을 맡아서 그렇게 담당하게 하는 관리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는 얼마나 아닥사스다 왕에게서 최측근으로서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입지에서 다른 사람들의 견제를 받으면서 왕의 최측근으로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정도의 명예를 누리고 참으로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관심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왕에게 더욱더 총애를 받고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즐겁게 보내는 것이 아마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의 관심사를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참으로 느헤미야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의 고국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에서 그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이루어지는지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많은 시간을 한 가지 주된 관심사에 힘을 쏟고 돈을 쏟고 시간을 쏟으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관심사와 느헤미야의 관심사를 비교해 보십시오. 사람은 그 관심사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따라서 시간을 보내고 돈을 사용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사람을 만나고 모든 정력을 다 그곳에 쏟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주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고향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이 컸습니다. 비록 본인은 굉장히 멀리 떨어진 사람이었지만 늘 마음은 그곳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고를 듣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이 재건되고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알았던 그곳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큰 환난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능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대적하여 참으로 그들의 삶의 형편이 매우 어려웠음을 보여줍니다. 큰 싸움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다고 말합니다. 성이 허물어졌다는 뜻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성문들이 불탔다고 표현합니다.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그런 폐허가 된 도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육지나 바다에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보호를 해야 할 군인들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냥 고스란히 그렇게 침입을 받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문이 활짝 열려서 문이 망가지고 문이 활짝 열려서 거기서 잠을 자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마 힘든 일일 것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때의 느헤미야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의 마음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느헤미야 마음 안에 기도할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것도 금식을 하면서 말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한다. 여러분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를 놓고 여러분들은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울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노심초사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잘 하면은 되는 것이죠. 자기의 맡은 바 일을 충실하게 하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이 들고, 왜 울어야 하며, 왜 금식하고, 왜 기도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앉아서 울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그 때가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타해야 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것을 위해서 밥을 굶고서라도 해야겠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은혜를 받는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소명을 깨닫는 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것이 없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억지로 이런 인생을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평생에 이 땅에서 살면서 특별히 2019년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곳에서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시대적인 것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제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 만한 가장 중요한 일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늘 관심사가 이것이었고 그 관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애통해 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좀 더 들어가 볼까요?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애통해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대상을 분명히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따라서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이 온 인류의 역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움직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언약은 창조 이전부터 계획되어졌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사람이 타락을 앞두고 타락을 한 이후에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중요한 인물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계시하시고 그 언약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시작하기를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기도하며 심사숙고합니다. 후에 2장에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왕을 만나는 그 기간이 약 3, 4개월 정도 해당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형편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고 또 그 잘못으로 인하여 이런 결과들이 찾아왔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마치 대표자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에서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며 하나님 앞에 마치 대표자격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마음이 괜한 마음일까요? 우리가 이 나라를 품고 이 도시를 품고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한낱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자와 같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모세를 통하여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합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대표자들,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괴로워하며 겉옷과 속옷을 찢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하고 애통해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 죄악되는가를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연 만물이 씨름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마치 내가 대표자인 것처럼 여기게 하는 마음. 죄 가운데서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저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려는 그 대표자적인 마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품게도 하시고 가정을 품게도 하시고 어떤 사회를 품게도 하시고 자연 만물을 품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애통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근본적인 뿌리가
죄악임을 바라보게 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 가난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할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발견하며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일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나의 일처럼 여기는 그 애통해하는 마음. 나라 사이의 분쟁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로 함께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기도하게 하는 그 마음을 품게 하는 각각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완벽한 중보자는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죄악을 담당코자 십자가에서 중보자로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심령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체휼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그 신분, 아닥사스다 왕의 종으로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 이스라엘 민족을 품고 특별히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큰 어려움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부분에서 애통해하고 그 깊은 배후에 어떤 죄악이 숨겨져 있고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품고 함께 기도하며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자로서의 그 부름이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데에 그 부름이 있는지 아니면 자연을 회복하게 하는 데에 부름이 있는지 도대체 나는 어느 곳에 애통해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7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그 모든 문제가 발생했음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말씀으로 십계명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법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고 끝내는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이 땅에서 쫓겨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롭게 행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땅을 함부로 빼앗고 형제들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참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했던 모든 죄악된 모습들에서 하나님은 역겨워하며 땅이 마치 사람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는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쫓겨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졌고 이제 그 일에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그 시점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땅끝, 하늘끝 어디에선지 그들이 흩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기억하며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가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쓰임받으려고 할 때 그 죄악된 모습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의 부르신 부름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습니다. 언약은 두 당사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열 재앙을 통하여 구속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포로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졌고 참으로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는 이 사건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진 때가 아님을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점차적으로 발전되어져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출애굽과 더불어 포로로 귀환은 진정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고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일시적인 구속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 수 있도록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앞두고 이제 느헤미야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장차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지금 느헤미야가 역사의 그 한순간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는 참된 구원을 바라보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아직 오시지 않는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립니다. 이사야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야 함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에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에 주목하였다면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 성전을 보호하는 성을 중심으로 지금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과거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모세의 시대에는 성막을 통하여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공존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회복되며 함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저기 포로로 붙잡혀가 있으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신다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마지막 장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이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받았습니다. 곧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이제는 건물 이상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새롭게 하신다는 새 언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근거하여 지금 느헤미야가 그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 일에 저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해야 할 일을 기도하면서 더욱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았고 그 원인의 깊은 뿌리가 무엇인지도 알았으며 이 일을 행하기에 적당한 사람이 바로 자신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의 총애를 받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을 비롯한 여러 정치적인 사람들과 왕비와 함께 모두에게 인정받고 은혜를 입어야만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며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된 예루살렘 성,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돼서 독립이 되어지고 그렇게 물리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영적입니다. 성령이 함께 임재하여 거듭난 심령들이 함께 모이는 그곳이 교회이고 그 완성된 모습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중건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는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며 오늘 교회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부르신 부름 앞에 우리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사모한다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도전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라보며 올바르게 알아, 언약의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아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것처럼 자기 자신의 그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본인이 짊어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죄된 문제를 바라보며 어느 대목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중보자적인
그 기도를 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심령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괴로워하는 심령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을 위하여 애통해야 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함께 고민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지, 무슨 공부를 해야 할 것인지, 어떤 실력을 갖추어야 할 것인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과 왕비와 여러 정치적인 관리들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어떤 실력을 가지고 어떤 준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성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을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는 얼마나 예수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애통해야 하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을 따라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며 교회로서 우리가 품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준비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 땅 위에서 실력을 갖추고 또한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과 더불어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그 일들을 차분히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기도하는 자는 행동하는 자라 하셨사오니 참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교회단로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영혼들을 품고 함께 세워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